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첫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진 것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이기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규례법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창조하신 또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인간도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하면서도 살짝 느껴지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려 하니까 살짝 내 마음에서 꺼리낌이 오죠.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삶에서는 그 구별해서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열매를 먹기는 그죠. 하나님 믿음의 우리가 순종의 자리가 열매의 자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입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순종의 자리로 가야 그것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것을 맛볼 수 있고 세상에도 증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 항상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겠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주님의 몸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 장성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증인의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첫 것, 첫 마음, 첫 사랑 그죠. 우리가 참 좋습니다. 왜냐?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무뎌지게 많은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은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뭐든지 처음 우리가 느껴봤고 처음으로 경험해봤고 처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사람 속에서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첫 것과 같았대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좋아서 이 첫 것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의 끝까지 죽기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뭐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내가 너의 영원한 삶에 가기까지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손으로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봐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그죠?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영원히 살 것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성경에서는 다 말씀해 놓고 있어도 우리는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 말씀만 믿어줘도 첫 것이나 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소유에 대한 것만 믿어줘도 지금 우리는 마음껏 춤추며 기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은혜에 감사하고 풍족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더 많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원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첫 것이라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 땅 안에서 첫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첫 태생 그죠? 우리가 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아직도 종살이 가운데 있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첫 것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들이에요. 근데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 이 가정 안에서도 첫 것은 그 가정에 모든 가문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그리고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고 그 기업을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첫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 가정의 아비의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그 중요한 자리에 서
서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손에 쥐고 마음에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는 걸 너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너의 신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때 애굽 백성들은 그 첫째 난 자식들은 다 초태생들은 어때요? 장자들은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6월절 때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면 유일하게 애굽에서 살아남은 첫 것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내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세상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하루에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자식들은 다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우리의 자식들만 살아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살아있는 내 자식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때 그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바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도 보호하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죠? 누구든지 그것으로 송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요. 첫 것으로는 절대로 어떤 제물로도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건 원래 하나님의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삶 안에서도 첫 것은 이게 하나님의 건데, 우리는 그러죠. 이걸 내 임의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자원해서 뭔가 서원 제물로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바쳐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소유다 아니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첫 자식, 그죠?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처음 맺은 열매의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것, 손대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 인식 자체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봐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고 정하지 못하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첫 것으로 태어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5분의 1을 값을 지불해서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뭔가에 아버지 앞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알려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서운한 것을 물을 때,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걸 갑자기 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에 요동이 치거나 그것에 변했을 때 반드시 그 마음이 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그 값을 지불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 자체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이보다 더한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처럼 세상의 우상들에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내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러한 것들이 실행이 된다면, 말씀의 뜻대로 이러한 것들이 실행이 된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너희에게 돌려 갚아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것을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인데, 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내가 너무 기이 여겨서 안 한 것인데 도리어 그것을 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보다 더한 값을 지불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이 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말 한마디라도, 그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하나라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정말 신중하게 하게 되겠죠. 왜? 이건 내가 이 마음이 또 바뀌어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하니까 내 마음이 만약에 그러면 나는 더한 것을 내야 하는데 내가 왜 변해? 그러면서 그거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라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는 네가 어떠한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지도 저러지도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내지도 못하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하라? 차라리 그냥 너 자체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그러하면 내가 너를 도우면서 갈 것이다라는. 근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정한갑대로 팔진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하는 것들, 처음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구별한 것들은 그냥 이거는 더 이상 손대서도 안 되는 것들, 손대면 결국은 죽으리라라는 말씀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기서 오직이라는 건 이건 다 하나님의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거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그들이 밭을 팔아서 몇 푼을 감췄다가 아버지 앞에 왔는데 그들이 바로 다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밭을 감췄는지 누가 아냐라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셨다라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교훈이 뭐냐면 네가 행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함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많은 것만 내가 말하는 그 법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법 안에서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서 너에게 딱 합당한 것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 있지만 그 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도피성을 또 만들어 놓잖아요. 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탈선되지 않게 모든 장치를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불평할 수 있는 것은 1%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뭐냐면 정말 이런 세상이 어디냐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이런 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법도 이런 것도 우리에겐 존재하지가 않아요. 법의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벌금대로 지키지 않으면 감옥을 가야 되고 그 감옥 안에서도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살게 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믿음이 없는 자는 없는 자라도 살아낼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다 떠나지만 않고 하나님의 그 진영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무조건 우리는 천국 가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의 법 안에 진리 안에 안 돼도 안 되면 안 되고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 자체를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구별돼 버렸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받았어. 그래서 잘 봐요. 우리가 이것을 뭐와
비유를 하냐? 번제와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온 내 모든 것의 죄를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 죄를 전가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것을 하나라도 남기기라도 하나라는 거예요. 다 불 위에 올려서 죄가 될 때까지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라는, 기뻐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온 중심을 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뻐하는 산 제물이다, 흠양하는 내 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을 내가 완전하게 받았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있는 거 많은 거 적은 거 이게 하나님 마음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시죠? 알잖아요. 하나님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그 상황과 설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최고로 여기신다.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선하지가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특성을 우리 속에서 알기 때문에 네가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순수하게 나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네가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식하고 믿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해질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연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구별된 자들, 나실인들,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인들, 성전 안에서 머무는 자들은 그 성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자들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구별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는 자들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뭐를 지극히 거룩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목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라는 존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세상 안에 빛을 밝혔다면 내가 목자가 된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보면 마리아와 같이 가장 세상에서 비천한 자를 통하여서 그의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 자녀 예수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마리아라는 그 존재 자체는 뭐예요? 비천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모두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 해서 네가 추대받아야 되고, 그죠? 신격화돼야 되고, 네가 세상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걸 인지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나를 구별을 하실까? 신이 이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은혜가 크겠냐.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죽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왜 믿었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여러분이 믿었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성전에 와서 믿는 사람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믿게 해서, 그죠? 그를 성전에 불렀고 성전 안에서 내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낳았다.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 거지,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있어서 많은 것을 행해서 어떤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어떤 공로로 그들이 뭔가를 할 만해서 하나님이 선민 삼아주셨다? 아니요. 그들은 430년, 400년 동안의 종이었다고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 사람들조차도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었다고. 근데도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고, 그죠? 창대하게. 그 시작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티끌이었지만 그 나중은 완왕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의 가치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있는 법을 인간의 생각 속에 끌어다가 이러한 것들을 억지로 세금 내듯이 맞춰내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자체는 살아계심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식하게 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의 법이 뭐와 같아? 세금 내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종교 행위, 종교의 어떤 이것은 세금 부과하는 것처럼 11조 감사원금 막 이런 거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왈가불가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의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그러나 성경에 이러한 것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다, 이거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너희가 변질된 것도 너희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지 제일 많은 사람이 그런 걸 할 권리는 1%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을 할 권리는 누구만 있냐면 사단만 있어요. 인간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정죄해서 비난해서 하나님의 것을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나님의 목자들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만 권한이 있냐면 사단들에게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이들은 다 사단이라고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가, 그렇죠? 비난 이 자체를 하나님 금지하셨어.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 자리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과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자리에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판관인 나만, 이것의 절대 주권자인 나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 마귀들한테만 너는 내가 허용할 때까지만 그 짓을 해 하고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법 안에서 그 말씀의 공의와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 부분만 생각하고 아까 말한 것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세금처럼 부과돼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것을 가져다가 내 배를 부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기 위해서 네가 나를 인정하라고, 너라 나를 알으라 라고 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11조에 대해서 말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고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갑자기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우리가 예전에도 내이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 밭이 10평이에요. 10평이면 한 모퉁이에 한 평이 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한 모퉁이는 절대로 거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것이 다 네 것이지만 이 모퉁이의 것을 거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게 나다. 이 모퉁이는 나를 인정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법의 그 깊은 내용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스스로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와서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그 땅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한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네 마음대로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지만 그 하루 7일 안식일은 내 거야. 그러니 네가 나를 인식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를 믿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야. 절대 그 시간을 범하지 말라. 그래서 11조나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이나 그리고 희년이나 그리고 또 안식년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 내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알면 이러한 것들이 왜 너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10분의 1고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죠? 여기서 여호와의 것,
이것은 뭐냐? 절대 인간이 범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속물도 뭐다? 하나님이 인쳐놓은 것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쳐놨다 그랬어. 피 발라놓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월절 때도 문설주에 피 발라놓은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인쳤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절대 외부의 다른 것들이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인식을 해야 돼. 내 이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다라는 걸. 그래서 사망 권세가 절대로 나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믿음으로 내 속에서 받아들였을 때 사망 권세가 내 속에서 진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믿는 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그냥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망 권세가 그 안에서 모든 진을 치지만,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치시고 그 인치심 안에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속물은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땅을 말을 할 때죠. 땅. 근데 이것을 물은다 이 자체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이 있대요. 내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이제 지방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신디 같은 걸 딱 이렇게 작정해서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 안에서 기분 나쁘다고 싸워갖고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신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낸 11조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그 목사한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드럼이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대요. 근데 이게 다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않고 그냥 뭐와 같이 생각한다. 이 방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으로, 하나님을 죽어있는 신으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세상의 법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에는 어쩔 거라고 이렇게 무서운 짓들을 하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버리신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하나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그 하나 잃은 것이 다 잃은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봐봐요. 지금 성전을 향해서도 얼마나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힘써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안 해도 아버지가 길을 열으면 한 방이면 끝나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멈추라 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거, 보류도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거지, 절대 이건 아닌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다?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조금 하다가 말면 안 돼. 끝까지 파헤쳐서 그거 될 때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지. 시작점에서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시작점에서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다, 시작점에서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들은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신앙생활 안에 어떤 법을 생각할 때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더 깊게 묵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진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 말이 참 희한하죠. 설교하기도 참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목자들이 10번째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이 말이 뭐냐면 목자가 봤을 때 그죠? 그 안에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팡이 아래로 가는 10번째 지팡이는 뭐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것은 성물이니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기뻐하시니 그거를 제사장이나 목자나 그 중심에 알고 있으면 그 삶의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서 구별한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러죠. 아버지의 거 주님의 주일날 나올 때는 항상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옷을 샀는데도 주일이 돼야 그 옷을 입고 싶대요. 그리고 첫 주일에 가서 그 옷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고 또 뭐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신앙에. 근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고 먹고 살기도 너무 좋은 세상이라 귀한 것이 천재야.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가지고 왔더니 아버지의 성전에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요즘 모든 것들이 다 귀해졌어요. 그러나 마음이 그죠? 마음이 귀해야겠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귀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지 무르지 못하리라. 그죠? 한번 마음에 정한 거, 그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을 규칙을 정하고 가는 것들은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바뀌는 걸 알아요. 우리는 금방금방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마음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를 하나님 너무 잘 알아. 모르면 안 돼. 하나님 모르면은 인간을 모르는 거야. 근데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법을 정한 거야. 그걸 모르면 법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시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그죠? 우리가 숨을 쉬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숨 쉬겠어요, 여러분? 못 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며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려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죠. 가기 전에 하나님 봐봐요. 인간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이제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너희 모습이 이럴 거야. 너희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너희 환경이 이럴 거야. 이거를 하나님 알고 계셔요. 몰라. 아신다는. 그래서 다 그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된다. 항상 아버지는 뭐다? 이 말씀대로만 가면 안전해. 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까.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보호할 수가 없어. 왜 보호할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 딱 메어버리면 아버지 앞에 못 와버려. 우리가 그러죠. 시험에 한번 들어봐봐요. 우리가 이상하게 그래. 한번 시험에 딱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이 막혀버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나 중심적으로 변하고 그 안에서 내 소견은 옳은 대로 가버리지, 절대로 말씀이 들리거나 그 말씀이 들려진 소리 안에서 순복을 하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와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 1%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때 항상 이거를 인지해서, 아, 내가 시험에 들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다 싫어진다. 그러면 빨리 우리는 그때는 할 수 없어. 시험에 들어야 돼. 그죠? 시험에 들어야 돼. 어쩔 때는 보면은요. 이 말만 하고 끊을게요. 어쩔 때는 이 많은 아이들까지도 집에서 싸우면서 그런데, 난 목사님 너무 싫어. 목사님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싸우면서 왜 목사님이 나오고 왜 목사님이 싫다는 소리가 교회 안 갈 거야. 목사님 싫어. 이게 가장 먼저 뭐하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시험에 들면 나와 교회가 먼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너무 좋으면 아 목사님이 너무 나 목사님 봐보고 싶어, 목사님 찾아가고 싶어, 교회 빨리 가고 싶어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그래서 나는 내가 뭔데 애매하게 욕먹고, 나 아무 말도 한 게 없는데 나만 욕먹고 나만 나쁜 사람 되고, 그러다 또 나중에 나만 또 제일 좋은 사람 되고, 이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목사님이 싫어질 때는 노크를 하세요. 밥을 한번 먹으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다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거룩한 말씀이 내이기가 참 힘든 말씀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참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한 번씩 말씀은 반복해야 내 삶에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고 또 그 안에서 인지가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